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 있어요.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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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참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설교 마치고 내려갔을 때는 또 다시 저의 부족함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서태전 목사님이 저한테 꼭 그렇게 저의 단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없죠? 없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모랑 연애할 때 길 걷다가 차도로 밀어서 차도로 떨어질 뻔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생각해보니 즐거웠던 추억이었습니다 말을 했거든요. 이제 내려왔더니 서목사님이 저한테 사람이 찻길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너는 그게 즐거운 추억이었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희 사모가 조금만 더 세게 밀었으면 진짜로 찻길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깨닫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인데 제가 이제 결혼기념일이 다가와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평소에는 사주지 못하는 거 내가 선물 꼭 하나 사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아우 됐어. 뭐 그런 거 뭐 밥이나 한 끼 먹고 하지. 얘기해 봐. 결혼기념일이니까 특별한 사줄게. 그랬더니 화장품이 떨어졌는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알았다고. 근데 결혼기념일 이제 전날인가요? 그랬는데 예배 있는 날이었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예배 있는 날인데 이제 제가 우리 저 사랑하는 우리 김진범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내일 연락을 했어요. 오늘 좀 저녁 식사하고 좀 늦게 들어가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애들 다 자고 사모랑 저랑 대화를 하는데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목사님이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하길래 화장품 사러 갔나 싶었다고. 그래서 왠지 들어올 때 꽃다발 딱 내밀면서 사랑해요 여보 그럴 줄 알았대요. 꽃다발 주면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김칫국을 한 솥을 드셨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난 오늘 김진범 목사님하고 식사했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우리 그냥 밥 먹기로 했잖아. 그래 놓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결혼기념일이니까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몰래 나가서 화장품 세트도 사고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가지고요. 집에 들어갈 때 케이크에 불 I love you 탁 붙여가지고 짠 보여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죠? 박수 치자. 선물 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꽃도 좋아도 아니야. 생화. 장미꽃 딱 해가지고 다발을 딱 안겨줬더니 그렇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저는 뭐 받았을까요? 나의 평생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뭘 받았을까? 저기 3명이 있잖아요. 3명. 예림이 났을 때는 예림이 나는 선물 없어 그러면 이거 내가 예림이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예림이 그렇게 한 3년 지났더니 또 선물 없어? 내가 예림이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예성이까지 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한테 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받고 싶은 게 있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선물 주고받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받고 싶은 게 있죠. 내가 받고 싶은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과연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하는 나한테 오늘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날은 요즘처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봄날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회당에서나 어떤 집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시기보다 날도 좋으니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딱 앉으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입을 열어 한마디를 탁 내뱉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좀 웃으면서 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자, 진짜 좀 우리 서로 빌어줘야 되잖아. 다시 한번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잘하시네. 아유,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애통하는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순서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축복의 선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단어가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을지어다.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축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첫 마디는 복이 있을지어다예요. 복을 받을 주님의 축복이 선언되고 두 번째로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나오죠. 누구죠? 애통하는 자는 두 번째가 축복의 대상이 애통하는 자는 하고 나오고 그 축복의 대상에게 베풀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나와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순서가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복이 임할 것이다?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 있을지어다예요. 다시 말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된 소리가 제일 먼저 선포돼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 받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기 원하세요. 정말 안달이 난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거 다 퍼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처음 연애하면 그랬었잖아요. 정말로 권사님 그랬었죠. 우리 처음에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질 때 모든 거 다 퍼줄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다 퍼주고 싶은 마음으로 복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선물처럼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제일 먼저 복 받아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 복을 받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얼굴은 아닌데요. 얼굴은 아닌데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게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듣고 마시고 치유를 경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면서도 불행하게 살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축복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에 한번 간증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이 저기 대전에 있었거든요. 침례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대전에 갈 때는 여기 서울역에서 KTX를 타는 거예요. 타보셨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은 새마을로 탔을 때 2시간이고 KTX를 타면 딱 1시간 걸려요. 59분 걸립니다. 59분. 그래서 59분 중간에 한번 딱 서니까 절대 자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면. 제가 그때는 좀 월요일 날 주일 지키고 월요일 날 KTX 타고 내려가면 대전역에서 우리 사랑하는 서태리 목사님이 저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도 없었죠. 신혼집에 가서 그 월요일마다 잤으니까. 서태리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 대전역에 내려서 만나면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그날따라 주님 말씀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을 주시는 참을 주셨어. 참을.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깜빡 졸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제 옆으로 대전역 표지판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슬로우 비디오로 가면서 안 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서 그거 대전역 지나가면 그 다음 역이 어디냐면 익산이에요. 익산. 익산이 어디죠? 전라도잖아. 충청도에서 내려야 되는데 전라도에서 내려서 전라도에서 형 어떻게 눈을 떴더니 대전역이 지나가고 있어. 기다릴 테니까 익산 가서 다시 타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대전역에 가고 싶어도 전라선 타면 전라도밖에 못 가. 그죠? 아무리 내가 부산 가고 싶어도 부산이 아니라 강릉 올라가는 KTX 타면 강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열차를 잘못 탔어요. 이 길로 가면 복이 안 돼.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 주여 이 길에 복을 주셔서 이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결국에는 부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돼. 네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야지. 갈아타야지. 진정한 복의 길이 되시고 진정 복을 주시는 그분께 나가야 복을 받는 거지. 죄의 길에 걸어가면서 불순종의 길에 걸어가면서 이 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생각에 복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어지게 하셔서 잘못된 길이라면 내리게 하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1절 보니까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복이 선포되잖아요. 복이 선포. 오늘 참된 복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사탄과 모든 죄와 모든 올무를 끊어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애통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참된 위로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마카리온이 그랬어요. 마카리온이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복은 마음에 행복하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마음이 평안한 것도 복이죠. 아 행복해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은 마음에 행복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죠. 돈 많았으면 좋겠죠. 하늘에서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비처럼 내리면 좋겠죠. 자, 돈만 하면 좋겠죠. 돈 많고 물질 많고 명예롭고 집 좋고 차 있고 그런 물질적인 복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도 결국엔 다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거는 물질적인 복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실 때 이 복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 여러분, 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나요? 없겠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신적인 상태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뭔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에 만족한 상태가 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선포하시는 이 복은 모든 것에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받을지어다. 다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완전한 복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완전한 복,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완전한 복이 누구한테 임한다 그래요?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이 완전한 복이 누구한테 임한다고 합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그 복이 임하는 자는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 원어 뜻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마음이 낙심돼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완전히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죽진 않았지만 형들이 속인 거죠.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슬퍼했냐면 옷을 찢고 허리를 동여 매고 애통했다 그랬어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저 늑대에 물려 죽었구나라는 그 기가 막힌 상태. 내 마음 이 심정으로는 도저히 진정할 수 없는 완전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마음이 슬퍼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뭐 때문에 슬퍼한다고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전라도로 가는 기차 타면서 여기 복 달라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계속해서 기가 막힌과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이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혹시나 슬퍼해 본 적 있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삶에 만난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도 봤고, 정말로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서 마음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봤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무덤덤해. 항상 내가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 자기 위로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내 죄는 다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다.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꾸 그렇게 잡념하고 타협하다 보면 무뎌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제가 보고 진짜 기가 막힌 뉴스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분이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했대요. 결혼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살다가 이 남편분이 친구 만나서 놀러 갔다는 거 차를 타고. 지방에 가서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보니까 그 남아있는 동영상을 보니까요. 너무 둘이 사랑했어요. 아내도 순수하고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아내 전화를 열어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유언처럼 남겨놓은 동영상이 하나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 그런데 나 잊어버리고 혼인 취소 소송해가지고 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나 너무 억울해.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아내분이 결혼하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냥 남자친구래요. 아는 남자친구인데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셨대.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이 남자 2명인데요. 남자 2명이 우리 피곤한데 그 모텔 가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믿었던 친구인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이제 고소를 했겠죠. 고소를 했는데 이 남자 2명의 남자 부모님이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래요. 잘못했다고 조금 봐달라고. 그래서 1,500만 원씩 손해배상 받고 고소를 취하했더니 이 남자들이 이 여자를 꽃뱀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역고소를 한 거예요. 역고소를.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당했는데 오히려 꽃뱀이라고 누명을 쓰게 되니까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에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죄가 죄인데도 죄라고 말도 못하고요. 오히려 죄진 사람이 더 떵떵거리는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마음에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했을 때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이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하고 믿음생활 오래하고 직분을 가졌어도 마음의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에는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낚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았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2배가 가득 차도록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말 뜻대로 물고기까지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오늘 이 저녁에 만나신다면 회개의 영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복 받은 여러분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오늘 그 민감성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의 실상이 드러난다.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모든 죄와 불순종과 경향성들을 다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 하나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오늘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뭘 봤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임하는 복은 위로입니다. 위로. 원어를 보니까요, 이 위로라는 뜻은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곁으로 어떻게 한다?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이 직접 가까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곁으로 부른다는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누구 할까요? 이강수 권사야 이리 와. 사랑하는 이강수 권사야 이리 와. 그러면 어떤 풍경이 벌어져요? 먼저 가까이 부르고 꼭 앉는다면 교제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해서 꼭 안아준다면 주님의 온기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걸요. 꼭 안아주시고 교제가 있다면 또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겠죠. 가까이 있으면 그래 강수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이 나를 위로로 부르신다는 얘기는 나와 교제해 주신다는 것이고 나와 눈높이를 맞춰 주신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우린 위로해봐야 그래 지희야 힘들었지 그래 나도 그 마음 알아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곁으로 부르신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병들고 상처받은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치료하시는 역사가 위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위로의 역사.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죄로 인해서 사탄이 핥히고 상처내고 간 모든 내 마음의 생각과 영혼과 삶의 자리를 오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리 와봐 힘들지. 여러분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가까이 와라. 너 마음에 지금 너무나 피가 철철 나고 있구나. 생각이 병들어 있구나. 너의 생각 가운데는 자리 잡으면 안 될 너무나 잡초들이 많이 있구나. 다 오늘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꾼이 장사하는 것처럼 자리 잡으면 안 될 것들은 너무나 많어.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 주신다. 죄의 습관들을 쫓아내 주신다.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전도사 때부터 생각해 보면 올해로 21년 됐네요. 21년. 우리 저 원장님이 우리 막내 아들 하니까 어려 보였죠. 우리 막내 아들 엄마 아들 하니까 어려 보이죠. 사역한 지 벌써 20년 넘었네요.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꿈이 컸어요. 나는 세계적인 주의종이 돼야지. 내가 목회하면은 우리 교회는 기본 3만 명 딱 강대상도 큰 거 딱 해놓고 내가 오늘 물러갈지어다 다들 아멘 하는 큰 꿈을 꿨어. 큰 꿈을 꾸고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 보면은 멋있잖아요. 양복 탁 입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부러웠어요. 근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혹시나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 도시락들 싸들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지금 애가 셋이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있어요. 애들이 점점 커가니까요. 먹는 것도 엄청 먹어요. 저도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컸거든요. 사남매니까. 먹는 것도 경쟁을 가지고 먹으면서 컸는데 저도 먹고 싶은 게 많은데도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막 먹고 애들은 크고 부족한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에 조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 보니까 더 잘 살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나는 매달 이렇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길 걸으시다가 지하철역 앞에 로또 파는 데 가면 광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몇 회 1등, 몇 회 1등, 몇 번 당첨, 몇 번 당첨. 여기서 하나 사봐. 하나 사가지고 1등 당첨되면 그 중에 반은 잘라서 주님이 주셨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반은 드리고 막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다른 집 남편처럼 그거 한번 해볼까? 10,000원짜리 많이 바꿔가지고 집에 가서 확 뿌리면 내가 오늘 쏜다면서 확 뿌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막 그런 상상을 하다가 속에서 성령님이 조용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최종 목사 뭐 하는 거냐. 어머 그렇네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솔직히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해. 예배도 드려. 믿음으로 예물도 드려보고 내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내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조용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치 낙심해 있는 엘리야한테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종 목사 너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를 계속 돌보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돌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돌보고 있다고. 나는 너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를 돌보고 있단다. 너를 떠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이나마 말을 하고 주변 사물을 인식하기 전까지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원장님의 철저한 돌봄이 있었어요. 그죠? 기저귀도 채워주고 밤에 재워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다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돌봄 안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의 알 수 없는 미래에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돌보기 시작하시는데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했더니 인간 까마귀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어쩔 때는 막 아는 사람이 옷도 막 보내주고요. 쌀도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로받을지어다. 오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보신다. 근데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데, 어느 성경에는 이게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미래형으로. 너는 복받은 자야. 너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 나의 위로가 있을 것인데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는 얘기는 오늘의 애통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오늘은 눈물 날 일이 많을 수도 있어. 너의 오늘의 현재에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고난과 시험과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형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미래 약속이에요. 너가 위로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오늘 너가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자꾸 죄의 소욕이 올라오고 자꾸 넘어질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약속은 우리의 불가능성, 우리의 고난 앞에도, 우리의 모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 너에게 복을 주고 결국에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의 애통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힘들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 오늘 우리는 좀 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나의 미래에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나 그 죽어서 완전히 시체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 지금은 조금 눈물 나, 지금은 조금 한숨 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부활의 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나는 복받은 자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매일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는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복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 복입니다. 복받을지어다. 감정적인 복도 아니요, 세상의 물질적인 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회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내일 우리 11시에 중요한 발표가 있지요.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고 실제로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나라와 민족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음을 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린 애통이 사라졌어요. 언젠가부터 너무나 마음이 무뎌지고 죄를 지었는데도 너무나 당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이 되시는데도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에 복을 달라고 저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중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데 불러주세요.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좀 꼭 안아주시고 대화도 좀 나눠주시고 하나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생각과 영혼의 병든 마귀가 핥히고 지나간 수많은 죄의 상처들을 오늘 주님이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기가 막힘과 너무나 묻어져 버린 죄에 묻어져 버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연약하고 병들고 죄진 것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품으로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채워주시되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두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드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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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늘 주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지고 상처받고 병든 영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